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한나라는 불행한 운명을 타고난 것 같은 한많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엘가나라는 꽤 괜찮은 레위 사람을 남편으로 만나서 사랑을 듬뿍 받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원래 인생이란 문제투성이잖아요. 시간이 지나도 이 가정에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아마도 남편인 엘가나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시도했을 것 같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약도 먹어보고 시험관 아기도 시도해보고, 그러나 이 가정에 아기는 생기지 않았고요. 슬픔은 더욱더 깊어져 갔습니다. 당시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였었는데요. 사사기 17장 6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3절 말씀은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섬길 때라고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영적으로 칠흑까지 어두운 시대였어요.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앞으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해야 할 사명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인 고기를 마음대로 강탈하는가 하면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간음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넬리가 두 아들의 죄악에 대해서 책망을 했죠. 그러나 그들은 아버지의 경고를 계속 무시했어요. 아들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보다 더 커서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을 아버지가 강력하게 제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엘리 가문에게서 제사장직을 빼앗으실 것이고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블레셋과의 전투에 따라 나갔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숨을 거두게 말 것이에요. 영적 지도자가 이런 모습이다 보니 이 시대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칠흑까지 어두운 시대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인 이 엘가나조차 성경 기자가 경건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이 엘가나조차 대를 잇기 위해서 후처를 들을 정도로 말이죠. 엘가나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1절 말씀에 엘가나의 족보가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를 미뤄볼 때 엘가나가 당시 상당히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3절 말씀에서는 엘가나가 매년 한 번씩 가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로 올라갔답니다. 실로에 가서 뭐 했을까요? 예배를 드렸죠. 전심으로. 우리로 말하면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린 겁니다. 엘가나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집안에서는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좋은 신앙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뭘 드렸습니까? 첩을 가정에 드린 겁니다. 후처를 말이죠. 레위 사람이 첩을 드렸다는 말을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목사, 장로에게 세컨드가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거보다 좀 더 심한 이야기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은, 아무렇지 않는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분인나란 여자가 이 가정의 후처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분인나는 10달 만에 아이를 낳은 거죠. 이때 한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독점하다시피 했던 그런 여인이었지만 고대 근동 사회에서 우리나라도 옛날 그랬잖아요. 여인이 임신하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수치였었습니다. 심지어 아이를 낳느냐 못 낳느냐에 따라서 여인의 사회적 신분과 집안에서의 위치가 달라졌는데 이 한나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에요.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분인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지만, 자막 잠깐 띄워놓으시고요. 분인나보다 이름이 먼저, 한나 이름이 먼저 상반절에 언급되었습니다. 자녀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순서가 바뀌는 모습 여러분 보이십니까? 발견하셨어요? 고대 사회에서 자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처음에는 한나 이름이 먼저 나오고 분인나, 자녀 이름이 나오니까 분인나 이름이 앞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한나를 위해 남편인 엘가나는 더 아내를 극진한 사랑으로 대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더 큰 학은을 만들고 말았으니 6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적수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원수 관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한나와 분인나의 관계가 정말 너무너무 불편했던 것입니다. 또 괴롭히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약올리다, 충동질하다, 자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후처인 분인나가 한나를 아주 지능적으로 남편 보지 않는 그런 곳에서 막 이렇게 괴롭혔던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답니다. 누가 닫아 놓으셨나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심으로. 5절과 6절에서 두 차례나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는 매일같이 눈물과 한숨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사랑하는 남편도 친정 부모님도 당시 의학도 한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던 것이죠. 자칫하면 현실을 비관해서 자살하거나 내가 복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복 없는 여자여 그렇지라는 운명의 수련에 빠져서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살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이 한나라면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 교회만 해도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 자녀에 대한 나눔 이런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이 어두워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으니 이 자녀에 대한 여인의 마음이 어떠한지 남자들은 잘 모르지만 여인들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한나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주십니다. 시작. 한나의 기도는 첫 번째 통곡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의례적인 기도나 하나 앞에 나와서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눈물로 통곡하는 기도, 다른 말로 바꾸면 심정을 통하는 기도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눈물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특히나 자녀의 눈물은 부모의 마음을 녹이곤 하고요. 그 어떤 강한 남자도 여인의 눈물 앞에서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아내와 1년에 한두 번 부부싸움 하는데 제가 막 고집을 부리고 막 하면 아내가 눈물 한번 흘리면 어느새 제가 너무 미안해지고 막 측은한 마음과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눈물의 힘이 이만큼 강력합니다. 특별히 성도의 눈물의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데요. 눈물의 기도가 외면된 경우는 성경 어디에도 우리 주변에도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고아는 잘 울지 않죠. 아무리 슬프고 외롭고 힘들어도 눈물을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울어도 한숨 쉬어도 내 눈물을 보고 내 울음소리 듣고 관심을 가져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하늘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울며 통곡하고 내 마음을 이해 아뢰할 수 있는 하늘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한나는 하나님께 무슨 기도했을까? 11절 말씀 함께 읽어주십니다. 좀 길지만 시작. 한나는 둘째 하나님께 서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는 서원 기도였어요. 우리 성현이가 지금 제 둘째가 저기 앉아 있는데 저 아이가 사실 못 태어날 뻔했었습니다. 아내가 하혈을 심하게 하고 유산될 뻔했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께 이 아이 좀 살려주시면 아이를 하나님께 좀 드리겠습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했더니 하혈이 멈추고 성현이가 저렇게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런 소원기도 했던 것이죠. 과거 섬겼던 교회의 새벽 기도에는 이따금 대성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새벽 기도 문화지만 그 교회는 막 통소를 기도하는데
그 가운데 막 울면서 통곡하는 분들이 있다고 계셨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강단 위에서 기도하는 담임 목사로부터 장로님들, 교육자들 한쪽에 쫙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 모든 분들이 그분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저렇게 기도하시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기도를 어떠다 보면 듣게 되고요. 나도 모르게 그분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 몇 주가 지나면 그분의 기도를 들으려고 한 게 아닌데 함께 기도하는 마음이다 보니까 그분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기도 응답이 되었나 보다, 다행이다 생각하고 교육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곤 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아뢰면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하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라는 좀 뭔가 딜하는 그런 기도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아뢰고 삶을 드리겠다 작정하는 그런 소원 기도는 주님이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8절 말씀을 미루어 볼 때 한나의 기도는 세 번째 깊은 금식 기도였었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도 40일 금식 기도 후에 십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수 있었고요. 에스더도 3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원수의 모함과 위급한 문제로부터 이 민족을 구하는 동족을 구하는 그런 기도응답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야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죠. 좋으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똑같이 금식 기도 꼭 해야 되나 무슨 차 있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대개 금식 기도를 안 해보셨거나 배고픈 걸 잘 못 견디셔서 저처럼 금식 기도를 못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기도 응답을 경험해보지 못한 분이 아닐까 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금식 기도가 능력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의 요건을 다 갖추고 있었던 것이요. 저는 이런 기도를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저를 따라 하실까요? 사생결단 기도. 사생결단 기도라고 생각하고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배수의 신을 치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한나의 사생결단 기도를 들으시고 대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 가운데 하나인 사무엘 선지자였어요. 사사시대 칠흑 같은 어둠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왕정시대를 열어젖히는 그 교두보를 열어젖힌 그런 지도자를 낳게 된 것입니다. 한나의 심정을 통하는 기도가 그녀를 비운의 여인에서 이스라엘 최고 영적 지도자의 어머니로 바꾸어 버렸다는 사실인 것이죠. 동암교회에 한나의 기도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이 아목의 권사님만 해도 따님이 이제 태의 문이 좀 열려야 되니까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생각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몰라요. 저 기도하는 소리 뒤에서 이렇게 앞에서 기도하다가 듣다 보면 한나의 기도를 하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또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신 경험도 우리 교회 가운데 있으니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건은 단순히 무자의 한을 품은 한 여인이 아들을 낳은 그런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담긴 의미를 볼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나처럼 사생결단하는 기도를 하게 하실 때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도 제목에 문제를 띄워놓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인데요. 사실 한나의 부림은 이스라엘 영적 상태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는 한나, 그런 아내였잖아요. 그러나 아이를 낳을 수 없었죠. 이스라엘의 모습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선민으로서 독차지하고 있었지만 영적 생명력은 상실해버려서 더 이상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백성들의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던 것이죠. 자식이 태어나려면 산고의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뼈가 뒤틀리는 고통을 겪어야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환희의 새 역사를 선물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뼈가 뒤틀어지는 것 같은 사생 결단하는 기도의 마중물이 필요하셔서 이 가정에 많은 한 여인의 고통을 허락하셨고 그 기도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물줄기를 뒤바꾸는 사무엘 선지자를 태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결국 기도의 사람 한나를 통해 장엄하게 흘러가는 구속사의 물결을 또 한 번 크게 일으켜 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한나가 기도했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한나에게 고통을 허락하시고 기도하게 하셨다라는 해석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저를 따라 하실까요? 고통만큼 엎드릴 수 있다.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믿음이란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이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 한나와 같은 고통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한나와 같이 정말 사생결단하며 통곡하고 하나님 아이 드리겠다, 이거 사실 하나님 헌신하겠다, 그런 내용의 기도잖아요. 헌신 기도를 하고 뿐만 아니라 금식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 우리 가정의 내일터에, 그리고 나의 장래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사무엘과 같은 영적 지도자를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나를 통해 출산하게 하시려고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구나. 그렇게 해석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한나의 기도, 심정을 통하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어떤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무엇하게 하신다?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좀 휘청휘청하는,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이대로 끝날 것 같은 고통의 순간을 허락하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 기도를 마중물 삼아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펼쳐나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날 엎드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천에게 고통도 은혜입니다. 고통도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통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점검해야 되겠죠.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치열할 때 이릅니다. 백악관 청문회에서 너무나 고뇌에 가득 차 있는 링컨 대통령에게 참모들이 이렇게 격려했대요. 각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고뇌에 가득 찬 링컨이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을 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에 시선을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 계시다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 보좌를 뜻을 겨냥하는 기도를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실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늘 뜻을 겨냥하는 그런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